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카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주님의 방법과 성장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하고 한나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주님의 방법과 이 성장의 방법, 주님 역사하시는 방법과 한나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 한나와 이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엘카나라는 사람에게 이제 한나가 첫 아내고,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을 후처로 맞이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분인나는 아기를 그냥 잘 낳고, 근데 한나는 하나도 못 낳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 한나죠. 그래서 이제 한나는 아주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더군다나 분인나가 막, 특히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평상시에는 얼굴 안 봐도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가족이 가니까, 그리고 하루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딴 데서 올라오면 며칠 동안 같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마주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계속 막 괴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 분인나하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에 갑절을 한나에게 주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분인나는 더 이제 안 좋아가지고 한나를 더 괴롭히죠. 그래서 이제 막 울면서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켜서 울고 먹지 아니하니까 이제 한나의 남편이 엘카나가 하는 말이 한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면 먹지 않는지 알잖아요. 분인나 혼내면 될 텐데.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울면서 먹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게 간 큰 남자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답은 당연히 그거 답 들으면 큰일 나는데 논데 그거 갖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한나가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다음에 하필이면 그때는 정말 괴로워서 가서 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쭉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리고 성도가 성장하는 방법, 이게 이 짧지만은 이 한나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하고요, 이 성도가 한나가 성장하는 방법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인나를 옆에 놔뒀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필이면 꼭 그런 사람이 옆에 있도록 놔둬가지고 이게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왜 있냐? 분인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알려주듯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호초입니다. 산호초. 사람을 콕콕 찌르는 아주 뾰족한, 그렇지만 이쁜 사람. 이쁜데, 얼굴은 이쁜데 아주 뾰족하고 콕콕 찔러요. 그게 분인나입니다. 보석과 같아요. 산호초. 중동에서 산호는 보석입니다. 제가 중동에 있었을 때 산호 보석이 있어요. 펜던트가 있어요. 싹 갈아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요. 이거 진주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보석이에요. 이뻐요. 근데 찔러요. 배도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한나 옆구리에 놔둬서 곁에 있어서 찌르는 것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분인나가 한나 놀리고 무시하고 찌르고 수년간 눈물과 아픔으로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하나님 허락했는지 우연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도 있죠. 엘카나. 엘카나가 뭡니까? 거기에 머리가 엘카나예요. 엘카나, 하나님이 다 하셨다예요, 이름이. 예. 그 가정의 머리가, 이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했다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딱 맞춰져 있어요, 교회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쁜 산호초, 콕콕 찌른 산호초 옆에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했다. 이름만 봐도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거죠. Why? 예.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대체 뭘까? 그 이유를요, 저희가 비록 정확히는 이거다 짚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한나의 사연이 나오는 이 시대, 지금이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이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나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나도 한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언제 쓰여졌냐?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거니까. 한나는요, 사사기 끝에 나옵니다.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사사기 책 읽어보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weird, 이상해요, 괴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겨요. 하나님에게 인신공양을 드리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근데 우상을 하듯 해요.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뭐가 나오냐? 사사기의 맨 끝에 딱 한마디가 딱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오지만 끝에 이 말로 끝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했다. 네,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 다윗 왕이 없기에, 사울 왕이 없기에, 왕이 질서를 내리는 그런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지 좋을 대로 했다. 그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 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이 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사무엘도 안 좋아요. 왜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를 버렸도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놔두고 그냥 자기 뜻대로 했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에. 그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 무법천지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준비케 하죠. 다윗 왕조가 오기 전에 다윗 왕조를 세우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진짜 왕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준비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혼란과 무법천지 시대에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씨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잡혀요. 뒷배경 상황과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주님의 역사를 보면은 대략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뾰족한 분인나를 한나 옆에 딱 붙여놨는지, 왜 분인나 찌르는 고통을 한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옆에 찌르는 고통이 딱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옆에 찌르는 고통이 같이 가요. 옆에 붙어 있어요. 저희도 공감이 많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할 때 언제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고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림 잡히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무법함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인나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걸까요? 결국 이러한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마치 댐이 가득 찼다가 무너지는 것 같이 이제 참다 터져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전력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나의 영혼 속에는 그 기도가 절대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절대적인 기도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그 분인나 뾰족 산호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기 그 은혜와 뾰족한 게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보면은 은혜와 뾰족한 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 개인적으로 많이 가장 경험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 은혜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참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기도가 일생에서 여러분 항상 그렇다면은 그분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제가 아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계속 유지해요.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100중 99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를 기회 삼아서 그걸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뾰족뾰족 찌르는 게 있어야 마치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듯 박차, 뾰족한 거 확 찌르는 거죠. 그래야 말이 달리죠. 여러분, 사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간이 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만족해지고 하나님을 예전처럼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곧 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공의를 주님의 다스림을 목말라 아주 물이 먹고 싶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뭘 하십니까? 뾰족뾰족 산호차가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네?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한나, 네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분인나가 필요해. 이 소리예요.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역할,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나온 한나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만들잖아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와야죠. 사무엘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사무엘이 생깁니까? 안 생길 수 있어요. 안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야 되고, 물론 사무엘이 안 나오더라도 돌을 가지고 사무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져오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려고 저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상황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간절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강 그냥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에는 알아도 저희는 가슴으로 못 느껴요. 그잖아요? 예,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대강 알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셔도, 기도 응답을 하셔도 기도 응답 됐나 하고 쓱 지나가고 다 잊어버려요. 1년 후에 여러분 기도했던 제목들 기억나세요? 응답한 거 기도 기억나세요? 제가 베타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데 10개 중에, 아니 100개 중에 90개나 98개는 그냥 기억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뇌리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수고스럽게 분인나 같은 사람까지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이끌고, 그리고 이 혼돈의 시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한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혼돈의 시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구할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여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내 고난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합니까?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의미는, 그거에 대한 뜻은, 그거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헤아릴 게 아니에요. That's none of our business.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 evaluation은, 그거의 평가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거지만, 한나의 악이 없음이, 여러분, 한나한테는 이게 빅딜이지만, 이게 큰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빅딜입니까? 아니에요. 하찮은 거예요. 예? 하찮은 거잖아요. 나라, 경제,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하찮은 거죠. 분인나가 옆에서 괴롭다. 자기는 괴롭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겁니다. 자기에게는 정말 죽도록 괴로운 거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고난과 저희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 하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나한테만 그렇지 세상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거의 의미는, 이거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한나 같은 사람 얼마나 하찮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흔들어 놓고 바꿔놓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 어떤 것도 디스카운트하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얕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감사할 때는 감격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저희가 기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저희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강한 그러한 슬픔과 원통함과 그러한 낙심을 주셨을 때 그것을 기도로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촉매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